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수가 아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광복 76주년 다 잊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애국자입니다. 뭐 여야는 없고 그런 건 생각할 것도 없고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국경을 정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대통령을 세우고 위정자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넓게는 높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넓게는 높게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넓게 높게는 누구 나라예요? 우리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8.15를 허락하셨어요. 36년의 그 고통, 처절함, 그 아픔 속에서 미국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그리고 76년 동안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네 할아버지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요. 필리핀보다 못 살아요. 필리핀 가서 살려면 살겠니? 근데 필리핀이 장충체육관을 지어줬어. 우리가 그런 사랑을 국제적으로 받은 6.25 때는 16개국이 참전해서 피 흘려줘서 우리가 공산 치하에 안 들어갔다. 공산당 들어가면 신앙생활 못해. 끝나. 다 죽어. 공산당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 공산당은 성경을 인정 안 해. 제일 먼저 성경 찍고 불태우고 교회 못 가게 문 닫을 거고 목사님들 순교할 거고 다 정해진 거예요. 거기서 지켜주시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 76년 자유와 해방을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대단했냐. 그리고 저 남산에 저 태극기가 꽂혀진 거지.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남산에 태극기를 꽂았을 때 그 감동은 얼마나 대단해. 거기 뭐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있을 수가 없지. 온전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남산에다 꼽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잊으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을 잊으면 그거는 희망이 없어.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나라를 축복하시옵소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 이제 지도자가 나와야 돼. 주영아, 주호야, 너희들이 노벨상도 받고 너만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말고 잘 돼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혜경이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민지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잘 돼가지고 자기만 먹고 살아.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예수 믿는 우리는 잘 돼가지고 누구를 도와줘야 돼?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도 도와주고. 그런데 니들이 도와줄 것이 없으면 목사님은 못 도와줄 거 아니야. 오늘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앞에 반드시 요단강이 있어.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반드시 그 앞에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가 절대 없어. 반드시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 뒤에는 그럼 뭐가 있어? 축복이 있어. 근데
축복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럼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근데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해라. 지난주도 했어. 지난주는 뭐라 그랬어요? 일찍 일찍 일어나라. 준비해야 돼. 하나님 축복하실 때 준비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 다음에 성결하라. 오늘은 또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반드시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떤 축복 앞에도 요단강이 없는 축복은 없어. 건강 문제라든지 물질 문제라든지 뭐 어떻게 하다가 환경이 닥치고 막 어렵고 그래. 반드시 있어. 그럴 때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려나 보다. 축복하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 오늘은 세 가지. 첫째, 시딤을 떠나라 그랬어요. 첫째, 반드시 시딤을 떠나야 돼. 시딤 안 떠나면 요단강 안 갈라져.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럼 시딤이 뭐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서. 반드시 뭐야? 시딤을 떠나야 돼. 시딤은 왜 떠나야 되냐? 거기에는 역청이 있어요. 역청. 역청이 뭐냐? 아스팔트 그 뭐라 그래 그건? 막 찐득거려가지고 거기 한번 빠지면 못 나와. 거기로 가득 찼어 그게. 거기 한번 딱 빠지면 못 나와.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반드시 거기 떠나야 돼. 반드시 떠나야 돼. 그래서 여기 창세기 14장 10절에 5개국 연방 전쟁이 터졌는데 소돔과 고모라 군대가 여기 시딤 역청에 빠져가지고 패전했어. 못 나와. 여기 한번 빠지면 못 나와. 이게 세상이야.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우리가 세상에 발이 빠지면 절대 못 나와. 여기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왜 시딤에서 나와야 그 역청 덩어리라니까 거기. 그래서 떠나라. 너 요단강 갈라져야 되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그러면 시딤에서 떠나야 돼. 역청 덩어리.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1절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 와가지고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성적 범죄를 저질렀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압 여인들이 살살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딱 가서 보니까 대낮에 텐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칼을 들어가지고 등에다 꽂고 죽여서 현장에서 죽여서 하나님이 대로 하셨어. 그래가지고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24,000명이 죽은 사건이 시딤에서 일어난 거예요. 몇만 명 죽었다?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 절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절대 시딤은 들어가지 말라. 떠나라. 자, 오늘 아침 예배 들어오기 전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성전을 성결케 하신다 그랬어요.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을 성결케 하셔.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시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성결케 하셔. 성결하지 못하면 축복이 없어.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 끌어안고 축복 받으면 될 수가 없어. 그건. 여리고성은 이겼어. 그런데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그 범죄가 뭐였냐? 하나님께 바친 것은 손대지 말라고 이미 말씀했어. 그것이 성물이야. 거룩한 물질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전쟁에서 이제 이길 텐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는 절대 손대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 보니까 시날산, 바벨론산 외투에다가 막 금에다 이게 막 반짝거리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아간이 그걸 숨긴 거예요. 근데 몇천 명만 가면 이길 줄 알았더니 아이성에서 3,000명이 죽었어. 그냥 막 충격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3,000명이 죽었다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죄 지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그런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이번 성전에
아무 상관없이 받기를 원하시는 몫이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아멘.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몫이 있어. 왜?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니까. 뭐 교회에서 준비해서 하지만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바쳐야 된다고. 표현해야 된다. 표현. 사랑은 표현이고 믿음도 표현이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야. 진짜 주신다니까. 이미 주셨어. 그 손 대면 안 돼. 손 댔어. 3,000명이 죽은 거야. 네. 24,000명이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는 승리가 나타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절대 손대면 안 돼. 고집 피우면 안 돼. 순종해야 돼. 그래서 뭐하라? 시딤을 떠나라. 떠난다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나사가 빠졌다. 나사가 끼어졌다. 나사는 올림픽 미국의 우주선 발 쏘는 데가 나사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 나사라는 이 뜻은 말뚝을 뽑다, 잡초를 뽑다 그런 거예요. 뽑아버려야 돼 그런 거. 욕심 팍 뽑아버려야 축복이 온다. 걱정스러운 거 팍 뽑아버려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 그것 막 말뚝 메고 붙잡고 안 떠나면 나중에 역청구덩이에 빠진다니까. 과감하게 떠나버려야 돼요. 아멘. 확실하게 떠나버려야 돼. 그리고 확실한 축복이 와요. 저는 장담해. 이제 우리 교회가 새성전에 가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받는다.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 가정만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제가 나눠드린다 그랬잖아요. 합당한 가정이 흘러간다고. 근데 멈춰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 온전히 결실하죠. 나사란 말뚝을 뽑는다 그랬어. 나사란 무슨 뜻이냐? 떠나라. 나사란 잡초를 뽑는다 그랬어. 근데 우리 심령 영적인 상태에 잡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시떨기. 아무리 좋은 말씀도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잘할 수가 없어. 가시떨기는. 왜 그러냐? 기운이 세.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세 가지 기운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기운이. 이 세력에 갇히면 신앙이 못 자라. 그게 첫 번째가 염려야. 염려 때문에 어떻게 못해? 여러분 스트레스란 무섭습니다. 염려를 붙들기 시작하고 신앙, 믿음, 말씀 안 붙잡으면 염려가 뿌리를 내린다니까. 기우라는 중국말이 있어. 기우는 뭐냐? 멀쩡한 맑아 그냥 가을 하늘 같대. 그런데 저기에 구름이 하나가 뜨니까 그거 보고 큰 비가 내리고 그거 보고 그냥 번개가 치고. 하늘은 가을 하늘이야. 그냥 조금만 구름 하나가 떴다니까. 근데 그 기후가 커져가. 염려가 커져. 저게 이제 커져서 구름이 되고 검정구름이 되고 검정구름이 되고 새까맣게 이제 하늘을 덮고 새까맣게 하늘을 덮으면 천둥번개 쳐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팍 쏟아지면 죽게 생겼네. 그게 기후야. 근데 하늘은 멀쩡해. 자기 혼자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몰아내버려야 돼. 그 염려의 기운이 있다니까. 이게 엔트로피야. 염려의 기운이 가정을 엄습하면 그 가정은 바짝바짝 말라요. 없던 병이 다 생긴다니까. 안 되던 일이 돼야 되는데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염려야. 몰아내야 돼. 아멘. 확실히 몰아내야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합격한다. 나는 됐다.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지. 하늘에 구름 하나 이런 거 보고 그게 큰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번개 쳐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네. 그러면 되겠어요? 재물이 기운을 빨아버려서 돈 걱정하다가 끝나. 하나님과 버금가는 세력을 갖고 있는 건 돈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돈 앞에는 꼼짝 못해. 돈을 이겨내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겨내야 돼. 그래야 길이 열려. 돈에 막혀버리면 다 끝나요. 그럼 너 평생 그 돈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던져버려. 하나님이 주실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얘기 정삼주 목사한테 이제 정요셉 목사님 그때는 줄 돈이 얼마인지 한번 보라고. 주시는 분 하나님이야. 아멘. 아멘. 어마어마하게 주신다니까. 돈에 덫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11조 못해, 헌금 못해, 감사한 거 못해, 성전 헌금 아무것도 못해. 과감하게 들어보세요. 어떻게 축복하시나. 그 다음에 향락에 취하면 절대 자유롭지 못해. 취임이란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놔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절대 취임에 빠지면 안 돼. 고상하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틈타는 게 취임이에요. 골프 취미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속에 취미들 있지? 조심해야 돼. 나는 한번 걸렸어. 그래가지고 왜 먹었어? 다시는 안 해. 그거 막 마음 뺏기지, 돈 뺏기지, 시간 뺏기지 다 뺏긴다니까. 근데 뭐라 그러면 취미. 그러면 다 통해. 취미라는데 뭐. 사탄아 물러가라. 절대 취미에 속으면 안 돼. 뭘 모으고 뭐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천국 가면 다 있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치고 다 바쳐서 당대가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고. 절대 취미라는 이름으로 사탄 마귀 덫에 걸리면 안 돼. 취미 아니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절대 취미는 없어.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등산도 취미가 되면 성수주를 못 한다니까 나중에. 어째? 확실히 취미 없어. 마귀 도구야 도구. 낚시에 한번 걸려봐. 겨울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낚시 간다니까. 골프 주일날 3시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다 도망가요. 안 오지. 3시에 골프 친다 그러면 다 온다니까. 뭐에 기운이 맡기냐? 염려에 맡겨. 돈에 맡겨. 취미에 맡겨. 떠나라. 축복받기를 원하면 떠나라.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원하면 떠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떠나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제 진짜와 가짜를 가르신다고. 넌 진짜다. 주어야 넌 진짜다. 하나님 앞에 이 말 들어야 돼. 할렐루야. 예,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돈 때문에 소금 기둥 됐던 사람이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유황불이 내려서 불태워버릴 거다.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 장인어른이 불타니까 하늘에서 불 내리니까 조심해라. 가자. 장인어른이나 가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여기 그냥 녹아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게 두 사이야. 롯의 처는 그래도 어떻게 따라왔어. 근데 뒤에 숨겨놓은 보물, 돈이 막 자꾸 땡기는 거래. 그래 탁 돌아서 보는 순간 소금기둥 돼버린 거야. 거기서 염해, 사해가 나왔어. 사해 꼭대기에 가면 희한하게 사람 모습이 있어요. 그게 롯의 아내였다. 그렇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쓰는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아낀다고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숨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와 명철을 따라 신앙을 따라 쓰면 돼. 하나님 잘 쓰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새 성전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오.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선교에 써보고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고 교회에 쓰고 싶고 흘러가는 저 물질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지 돈에 매이는 제목이 아니라니까. 아멘. 매일 제목이 아니야. 돈은 주시면 돼. 아멘.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우리 손집사님 주시면 많이 잘 쓸 것 같아. 목사님도 주고. 얼굴이 저렇게 생겼잖아. 한번 주시옵소서.
새성전에서 주시옵소서. 소금기둥 됐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돈 사랑하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린 거야.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게 있어. 소금기둥이. 돈 사랑하면 뭐 돼요? 소금기둥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니까. 두 번째는 제사장을 따르라는 제사장. 떠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따라가야 돼. 신앙은 따라가는 거지 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오늘 무서운 설교입니다. 신앙은 따라가야 돼. 스스로 가는 것은 염소야. 성경 말씀은 따라가라 그랬지 너 혼자 가라 그랬지 않았어. 똑똑한 사람들은 염소야. 지가 판단하고 지가 분별하고 지가 알아서 다 처리한 사람은 염소지 양이 아니야. 양은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오늘 말씀 요단강 갈라지기 원하냐? 따라가라. 누구를 따라가냐? 제사장을 따라가나. 어떤 제사장이냐? 언약궤 맨 제사장이야. 제사장도 두 종류가 있어. 그냥 제사장이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큰일 난다. 혜경아 그냥 제사장 따라가면 너 큰일 난다. 어떤 제사장 따라가야 돼? 언약궤 맨 제사장이야. 거기 따라가야 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들을 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누가?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맸어요. 그를 따라가라. 언약궤 맨 제사장. 첫째는 예수님이 언약궤 맨 대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의 종, 말씀을 받은 주의 종이 언약궤 맨 제사장이야. 그는 따르라. 이 따르라는 알라크란 단어는 가다, 오다, 또 걷다. 이 세 단어가 있어. 주의 종이 갈 때 같이 가고 올 때 같이 오고 나는 안 갈래요. 나는 안 따라갈래요. 그거는 염소지 양이 아니에요. 갈 때 가고 올 때 오고 걸을 때 걷고 함께 할 때 하고 그렇게 해라. 양의 사명은 그거다. 양의 축복은 거기에 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진다. 아멘. 주의 종을 떠나서는 요단강이 안 갈라져. 주의 종이 앞서가고 언약궤 메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를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간다. 그래서 언약궤 맨 제사장이다. 언약궤란 예수님을 상징하고 언약궤란 말씀을 상징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누가 진짜 주의 종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주의 종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한 주의 종이야. 하나님이 함께해야 주의 종이야. 예수님이 함께해야 주의 종이야. 그 증거가 있어야 돼. 아멘. 두 번째는 진짜 주의 종 제사장한테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돼. 왜 목사님을 따라가야 되냐?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 그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축복이 우리에게로 오고 우리 가정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요.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냐. 두 번째는 그에게 진짜 말씀이 있냐. 그래서 그를 따라갈 때 내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돼야 된다. 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모세고 그게 선지자고 이사야고 예레미야고 다 종을 세워서 말씀하셔요. 그럼 신약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신약에는 교회에게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 안 해. 그러면 나에게 직접 말씀한 건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 개인 신앙을 위해서는 말씀하셔. 그러나 공동체 신앙, 교회 신앙을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말씀 안 해. 교인들에게 말씀하면 그거는 위법이 돼. 하나님이. 지휘관이 부대장한테 말 안 하고 사병한테 얘기해버리면 지휘관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사령관 나는 그냥 발로 잡으려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사령관이 부대장한테 세워놓고 저기가 임명하고 세웠어. 그런데 명령은 사병한테 자기 제껴버리고. 그럼 말이 되겠어, 선집사님? 안 되지. 그럼 교회에다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세운다잉? 임명장 주고 다 했어. 그래놓고는 교인들한테 얘기해버리고 종은 제꼈어. 옳아 틀려? 안 되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하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음성을 통해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양에게. 누구에게 하느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대장을 통해서 지 명령이 내려가는 거지 사병한테 직접 한다? 하나님 절대 그런 법 없어. 유사일에 그런 법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 주셨, 그건 사입이야. 절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그럼 하셨는데 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돼. 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음성을 말씀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사자란 뭐냐? 왕 하는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를 얘기해. 메신저. 말씀을 부탁한 메신저. 그러니까 교회는 메신저를 세워. 그게 주의 종이야. 말씀을 전달할 메신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7별은 주의 종의 주의 사자다. 7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교회의 사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교회는 그 사자의,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의 말씀을 따름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예수님은 세우신 주의 종을 제끼는 법이 없어. 똑똑한 척 하지 마라. 교인들이 잘난 척 하지 마라. 기도 많이 한다고 뭐 한다고 나서지 마라. 나서면 반드시 얻어맞도록 돼 있어요. 뭘 배워야 되냐? 주의 종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법이다. 양이 할 일이다. 딱 고정돼야 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그래서 주의 종을 영접함으로 보내신 분의 상이 나한테 오는 거죠. 또 지나가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 너희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 나를 영접하는 거다. 너희는 누구냐? 제자들이고,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안 하셔. 누구를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냈어요. 지금은 누구를 보내요? 주의 종을 세워서 보내는데 그 주의 종이 사자라. 메신저다. 하나님 반드시 위탁의 원리라 그래요. 이걸 위탁해서 해. 사령관이 부대장을 세워서 위탁하는 거예요. 직접 안 해. 사병이 부대장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건 사령관의 이름으로 즉결 처리되는 거예요. 사령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처벌할 수 있어. 그것이 징계권이야. 주의 종에게는 징계권이 있어. 안 써서 그렇지. 주님, 저 손 봐 주십시오. 올리면 하신다고 주님이. 그 주의 종에는 축복권도 있고 심판권도 있고 징계권도 있는 거예요. 말 안 듣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해 주십시오. 쟤는 혼자 잘하고 말 안 듣습니다. 교인들이 쟤 따라가게 생겼습니다.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안 해서 그렇지. 절대 교회는 독자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 않아. 명령 계통이 서 있는. 그게 순종이야.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신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했어. 잘난 척하고 안 들어. 우습게 알아. 예수님 이미 명령을 내려놨어. 이렇게 하리라. 무섭습니다. 구원론이 중요하고 교회론이 중요하고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교회 관계가,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 부대장이 인정 안 하면 사령관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사령관이 그 부대장을 인정했다. 그거는 불법이에요. 좀 말이 빠르네. 네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예수님이 잘했다 안 해. 엄마 아빠 관계를 잘해야 예수님과 네 관계가 인정이 돼. 예수님과 너와의 관계가 인정이 되면 하나님도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인정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다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인정되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정돼야 돼.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인정받고 싶지요? 안 되면 큰일 나지.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 인정받고 싶지요? 안 되면 큰일 나지. 근데 그게 어디서 결정되느냐?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니까. 이거 말씀이잖아.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부인할래요? 목사님 관계가 안 좋아. 권사님 관계, 목사님이 이제 막 맨날 씹어. 대박, 이제 그럴 일은 절대 없지. 지구가 무너져도 없지. 그런데 자꾸 씹어. 그러면 예수님이 권사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하지. 그러면 하나님과 권사님 관계를 인정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왜 안 하냐? 어떻게 안 하냐? 너는 내가 보낸 종을 인정 안 하잖아. 그럼 나더러 너를 인정하란 말이냐? 이해되세요? 너는 내가 보낸 주의 종을 인정 안 하는데 내가 너를 인정하란 말이냐? 이해되세요? 내가 보낸 주의 종을 인정 안 해. 네가 맨날 씹어. 사우나만 가면 막 해. 그래서 월요일 날은 어려워. 전 서울 시내 사우나가 복잡해. 권사님들 때문에. 그럼 너는 내 종을 인정 안 하는데 나보고 너를 인정하라는 거냐? 아니야, 인정 안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께 갔어. 그럼 너는 내 종을 인정 안 하는데 너를 인정하라는 거냐? 인정이 안 된다니까. 근거 있나? 이거라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주의 종을 인정 안 하면 나도 너 인정 안 해. 그거야. 오늘 지금 우리 가기 전이니까 난 세게 한 거야 지금. 이제 다음 주는 더 세. 네가 내 종을 인정 안 하고 욕하는데 나는 너를 인정하라는 말이냐? 하나님 인정 안 해. 예수님 인정 안 해. 이제 3부 때는 더 셀게. 아니 뭐 자기를 인정을 안 한다고. 교인들이 너무 함부로해, 주의 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리고는 예수님 나 인정해서 주세요 그런다니까.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종을 영접 안 해, 교인들이. 그 다음에 말도 안 들어. 여기 나와 있잖아.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안 듣는다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정할 것 같아요? 안 한다니까. 인정만 안 할 정도가 아니야. 심판에 던져버려. 왜 이걸 모르냐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거든. 그런데 그를 밟아버렸어. 인정 안 했어. 인정 못 받아. 예수님 앞에 절대 인정 못 받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네가 흘린 그 먼지 하나도 털어버려. 그 집에서 묻어온 먼지 하나도 털어버려라. 냄새라도 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냄새라도 네가 풍길까 두렵다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그 집이 견디는 것보다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아까 봤죠. 하늘에서 불 내려서 살라버렸어. 그 집이 당하는 심판은 그보다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쉬우리라. 정리합니다. 주의 종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할 정도가 아니라 심판에 넘겨져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돼.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다. 우리는 하지 말자.
반성경적 사상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첫째는 물질주의. 물질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면 주의종 인정 안 합니다. 진리를 인정 안 합니다. 할 것만 하지 물질 문제와 관련되면 민감해져요. 물질이 하나님의 건데 인정 안 하죠. 그래서 개인주의로 가고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반성경적 사상이에요, 물질주의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떤 돈보다도 하나님이 위에 계셔야 돼. 어떤 것도 이걸 거스르면 안 돼. 두 번째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주권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신앙 안에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아멘. 절대 교인이 신앙의 주권을 가질 수 없어. 주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영어도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러면 어떨까요? 그래야지.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건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는 막 무서워, 그런 말들 하면. 나도 그런 영어를 안 쓰지만 그런 영어를 함부로 쓸 때 겁나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말하라.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민주주의야, 그게. 이게 세상과 다른 거고,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 살아온 환경과 절대 다른 게 바로 물질주의, 민주주의거든. 이건 반성경적이야.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 예, 알았지?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아마 안 된다. 엄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떠세요? 그러면 의견이 엄마한테 가고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네가 싫어요. 문 닫아고 가버리고 안 해요. 못 해요. 해버리고. 그럼 네가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안 한 줄 알지만. 했지? 했지? 결정권은 누가 가져야 돼? 하나님이 가져야 돼. 그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부모야. 부모를 거역하면 그건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어. 부모를 거역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주의 종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넌 시집 잘 가게 생겼다. 야, 그냥 목사님 축복해 주시면 시집 잘 가는 거예요. 주영이도 잘 가라잉. 목사님이 줄여야 할 거다니. 잘 가야 된다잉. 잘 가는 거는 신앙이 좋은 거야. 다른 거 없어. 그럼 하나님 막 축복해 주시는 거야. 혜경이도 목사님이 주례해야 하네. 약속했다. 잘 할 거야. 잘 갈 거다. 목사님이 주례해 주면 잘 돼요. 엄청 잘 되는 거야. 그러나 물질주의, 민주주의는 개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혼합주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것도 개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물질주의, 민주주의, 혼합주의. 마지막, 제사장은 앞으로 나가라. 마지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거든. 제사장은 앞으로 가라 그랬어요. 앞으로 가라.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은 누구냐? 두 종류 제사장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자기가 제사장이야. 그러므로 앞으로 가야 돼. 그다음에 진짜 제사장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앞장서야 되고, 자신이 구원받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앞장서야 돼. 앞장서는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되면 아멘. 앞장서야 돼. 나아가야 돼. 할렐루야 하고서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앞으로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은 얼굴을 보이는 겁니다.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헌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믿음이 없으면 숨어버려. 그래서 얼굴을 보인다는 건 파님이고, 얄라크는 걷다, 항해하다, 나아가는 거지만 숨는다는 뜻은 하바, 물러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어. 얼굴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숨고 뒤로 물러가 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앞으로 나가서 얼굴을 보입니다. 대적 앞에, 원수 앞에, 마귀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골리앗 앞에 얼굴을 보였어요. 예배라는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효도란 뭐냐? 부모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 던질 때 골리앗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 갈렙도 85세지만 헤브론 달라고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숨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러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받아쳐야 돼.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내 디딜 때, 얼굴을 보이고 발을 내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고 바다에 얼굴을 들이고 그물을 내디딜 때 가득히 잡혔어요. 마지막 숨은 사람이 있어요. 아담은 숨었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워. 그래서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어. 낯을 들 수가 없다는 거는 낯을 못 드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요단강이 안 갈라지는 거죠.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지 마세요. 예배는 숨는 게 아니야. 코로나가 두려워서 숨는다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두려워서 숨는다면 그건 기도의 사람 아니죠. 믿음의 사람 아니죠. 두려워요. 숨었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전거 타는 걸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때 자전거 타는 건 쉬워. 그런데 이렇게 산악지대를 갈 때 자전거 타기란 쉽지가 않아. 더구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렵다고 페달을 밟지 않고 바퀴를 놔버리면 그대로 밀려가. 그대로 넘어져.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코로나는 내가 자전거를 어떻게 할 건가, 페달을 밟은 건가 말 건가, 지금까지 온 신앙생활을 내가 그대로 할 건가 안 할 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놔버리면 이제 찾기 어려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코로나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놔버렸는지, 내가 얼굴을 숨겨버렸는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자전거 타기를 포기했는지. 포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린다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요. 첫째, 믿음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믿음에 있다면 페달을 밟아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산악자전거 타고 막 산악을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페달을 밟아야 돼. 아멘. 페달을 놔버렸다면 이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자빠져. 자빠지면 못 일어나.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시험하라는 거는 조사해보고 검사해보고 시도해봐라. 변함이 없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확증해야 돼. 입증해야 돼. 주님, 저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보여야 돼. 보이는 게 뭡니까? 얼굴을 내밀어야죠. 얼굴을. 저기 여기 있습니다. 주님. 출석 부를 때 보여야지. 주님이 출석 부를 때 보여야지. 아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됐다. 축복하시죠. 확증해라. 입증하고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불합격이고 무가치한 자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테스트 기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나갈 건지 멈춰버릴 건지 계속 달리고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딤에서 떠나야 돼. 거기 역청지대야. 거기 빠지면 못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성전은 거룩하게 준비돼야 돼. 거룩한 준비. 제가 일부 때는 너무 세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 성전 들어갈 때까지 죄 짓지 마세요. 절대 죄 짓지 마세요. 쉽게 알았다가 큰일 나요. 아이들 죄 지면 따끔하게 야단치고
새 성전 들어가는데 너 그러면 절대 안 된다. 확실하게 얘기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할 겁니다. 죄 짓지 마세요. 특별 기간이에요. 그리고 선한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고 심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해보시자고. 어떻게 하시나? 제사장 따라야 돼. 양과 염소. 염소는 절대 목자 안 따라가요. 지 잘난 척하고 지 혼자 돌아다니고 지 알아서 해. 목사와 양의 관계가 잘 될 때 예수님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 안 받아, 안 따라와. 예수님도 인정하니 그지나. 하나님 예수님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잘 돼야 예수님과의 관계도 잘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정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관계가 안 됐다. 말 안 들어, 안 따라와, 안 해. 버림받지. 먼지도 털어버려라. 소돔과 고모라가 견딘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결정적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정말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같이 앞을 향해 나가야 돼. 아멘.